4장 23절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스십입니다. 문자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예배를 중요하게 만드는가? 지난 주일에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살게 해준다 했지요.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게 해주고, 네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는 영적인 격려와 활력을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정하게 살게 해주고, 그래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도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활력, 격려, 위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냐? 예배가 그저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의식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in truth,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신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나 또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 예배는 예배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알지만은 무의식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적인 우상인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직업 또한 내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자식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취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골프 치는 것이 좋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냐고 골프장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골프가 바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우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진정으로 다가온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라 했는데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스피릿이라고 했으니까, 인스피릿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행위가 어떻게 해요? 진지하고 그 다음에 정숙하고 실제적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는 방법론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웅장한 교회입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온 교회 안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서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르간 반주자가 열심히 손을 놀려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제 수백 명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원들이 열심히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봉독자가 나와서 낭독을 했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책장을 넘기는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온 회중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온갖 제스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서 천사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이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나는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 너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있습니까? 예.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라 했죠.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안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과연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인스피리트, 영감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헛수고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으로 뮤직을 사용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신체, 피지컬, 육체를 사용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음악입니다. 뮤직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사용을 하고 오르간을 사용하고 기타를 사용하고 드럼을 사용하고 이렇게 뮤직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해서 하는 것, 공통되고 중요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 방법은 바로 음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에는 아직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그 피아노를 안 쓰는, 악기를 안 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악기를 안 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간 드리는데 가장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공통되고 방법이 음악인데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시편 150편 중에 41편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시가 41편, 3분의 1이나 됩니다. 음악에는 자신을 강하고 의미 있게 이렇게 표시하도록 감동하고 인도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사를 사용하고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데 바로 뭐예요? 음악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 신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편 28편 2절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다음에 88편,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 아까 우리 찬양 볼 때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같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우리는 신체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신체를, 몸과 우리 사지 육체를 주신 것은 이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박 감독님, 박창일 집사님, 우리 필라델피아 팀이, 야구팀이 이제 홈런을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보시다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크게 환호를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아마 안 봐도 저는 그것을 아는데,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게 되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 자연스럽고 적절한 방식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춤을 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옆 사람에게 바더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삼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또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흥이 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그럴 때는 뭐예요? 손으로 박수를 막 치면서 눈을 감고 깊이 몰입하거나 또 찬송의 표시로 정말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행위와, 예배에서 먹은 기독교 세례 의식인데 행위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의식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례인 베프티즘과 그 다음에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헌금의 예배 행위로 간주합니다. 기도도 다 예배의 그러한 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예배의 행위는 바로 단회적인 행위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한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의식하는 세례받는 베프티즘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성만찬, 이것은 연속적인 행위지요. 이것은 이례적인 행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제정된 것들인데 먼저 우리가 세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30세가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도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시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 이제 시작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표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예증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 사도 요한교회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세례터가 있었습니다. 세례터가 있는데 옛날 초대 당시는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하지만은 침례교에서도 이제 제대로 하지만 뭐 하니까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쫓아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베프티즘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한 배 쭉 넣었다가 빼잖아요. 쭉 넣을 때가 어떻게 해요? 그때 숨을 잘 쉬지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물이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그 잠시 그동안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장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거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세례와 성만찬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장사되었으니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주 안에 죽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뭐예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만은 미국 남편이 있었는데 흑인인데 흑인들은 이 머리가 아주 곱슬곱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례를 해도요, 우리는 보통 조금만 갖다 대면은 물기가 와서 딱 닿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같이 머리가 적으면은 금방 느끼고 합니다만은, 아이들도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이 흑인 남편은 잘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제가 특별하게 했습니다. 스티븐,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한번 뭐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그냥 물을 집어가지고서 대고, 그러니까 그때야 이 사람이 뭔가 좀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침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데, 전에도 성지순례를 가니까 요단강에는요, 지금도 그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몰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모시고 한번 갈게요. 그래서 우리 요단강 성지순례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사실 뭐예요? 우리도 뭐 흰 가운을 입습니다. 흰 가운을 입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물에 나온 다음에 죄로 얼룩진 깨끗해진 상태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고, 이제 마음으로 서약한 정절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예요? 세례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의 입교인 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에, 필라 등대교회에 입교인 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표가 바로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인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두 번째 행위는 이제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세례나 다시 받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만,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찬은 뭐예요? 반복되어지는, 적극적인 기념의식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성찬의 배경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광복절입니다. 유대 민족을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받고 바로가 나중에는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대문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가 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오버,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정말, 아니 피 바른다고 우리가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가족 단위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 주간이 이제 우리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죠.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언약,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제물로 바쳐지는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자신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고 죄로 말미암는 영적 죽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념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정혜 집사님이 이제 주문해 주셔서 우리가 한국에서 성찬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안 믿는 남편이 이제 처음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마침 그날이 성만찬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건 여러분 조건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그래서 성만찬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여보,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지? 안주를 왜 먼저 먹느냐는 거예요. 보통 뭐예요? 술 먹고서 안주 먹는 거 아닙니까? 안주를 먹는데 뭐부터 먼저 먹어요? 떡부터, 빵부터 먼저 먹으니까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느냐 하는 거예요. 술을 먼저 마시지 않고. 좋지만 몰라서 그런 거지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은 바로 그분의 몸을 기념하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고 살이냐.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는 바로 뭐예요? 이게 현현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변화될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것을 우리의 상징설로 이것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고 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고 하면은요, 성만찬 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만찬 우리가 받을 때 전혀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을 때에다 이제는 뭐요? 주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